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전쟁 두려워 말라 이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또 예물과 기도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이후에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서느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이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뜻으로 다가오고 들리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주의 말씀을 바르게 풀이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의 뜻 드러내시고 주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 지금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율법의 구약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신명기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장이 다가왔는데 이 전쟁에 관한 주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 주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전쟁을 치르고 있기도 하고 신명기 말씀을 잘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가 우리한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씨름을 하느라 제 얼굴이 많이 초췌해졌죠. 네, 마음 아픈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 테러에 관한 얘기를 들리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 함께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서 함께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듣다가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달은 게 있으면 저한테도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1절 한번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창세기 50장 마칠 때쯤에는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동해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오랜 흉년을 피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일,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400년을 그곳에서 살다가 어떤 때가 되어서는 엄청난 억압, 핍박,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 강에다 던져 죽여야 된다. 이런 이제 엄청난 민족적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과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땅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토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 그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는 중에 20장까지 왔습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적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보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이 전쟁에 관한 주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데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있고요. 그 다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적이 더 많은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말씀을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함께 하시니까 아무데나 가서 원하는 땅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차지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죠. 당시의 고대 군동의 상황, 모세의 상황은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의 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일상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적군과 싸우게 되는 상황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자주 발생하는 일상적인 위기와 상황들이었다. 오늘날은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오랜 평화를 누리고 또 전쟁이 국지적으로만 일어나는 이런 역사적인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질서와 어떤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일들, 전쟁을 일으키면 바로 매스컴에 나오고 또 국제적인 비난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무엘하, 그로부터 또 200년, 300년이 지난 다윗의 때인데 사무엘하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해가 돌아온 그때는 봄철인데요. 봄철이 되면 왕들이 의례 전쟁을 하러 출전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출전을 하는 때가 매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적을 침략하고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때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또 다윗도 훌륭한 왕이지만 전쟁을 하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죠. 또 그 전에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아람에게 돈을 많이 보내어가지고 군사들, 용병을 몇만 명씩 사왔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 다윗 간에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부분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윗과 친하게 지내던 암몬의 왕이 죽게 되어서 조문을 보냅니다. 그와 친아들을 조문을 보냈는데 그 아들, 왕이 된 그 암몬의 아들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조문객을 맞이했는데 옆에 돕던 그런 브레인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진짜 좋은 뜻으로 조문하러 왔겠냐. 우리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약점을 보고 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아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조문객들을 굉장히 모욕하죠. 자르고 이렇게 옷도 수치스럽게 하고 그렇게 돌려보내서 다윗이 기분이 안 좋을 것이라고 자기들이 또 그렇게 해놓고는 예상을 하고는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때였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신명기는 사사기 시대도 시작되기 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전쟁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오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한쪽의 탐욕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의례, 전쟁의 때가 됐으니 가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에 그 중앙에 처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적군이 많고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 때에도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를 지키러 전쟁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그들이 훨씬 군대가 많고 하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제사장은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앞에서 먼저 제사장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출애굽의 그때에 엄청난 제국의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들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상황은 많이 다르죠. 전쟁이 일상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21세기 상황으로 적용해보면 다양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공부가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아이를 낳고 내가 잘 기르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르신들께서는 다 겪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고 그래서 당연하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도 자녀들은 믿기가 어렵죠. 너무나 큰 산처럼 여겨지고 한국에 또 그렇다고 하죠.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결혼하기가 어렵고 자녀 낳는 것도 두렵고 우리 청년들 그렇습니까? 두렵죠? 네. 영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희가 13년 전에 영국에 올 때 저희가 그 다음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의 제목이 영국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안고 왔던 거죠. 다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고로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 오늘 1절에서 제가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제가 설명을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고 하는 그런 전쟁의 종류가 신명기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뭐 지하드라든지 이런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테러를 시작하는 그런 논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맞는 성경에서 나온 다른 해석이 맞는가? 이런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이 참고사항 부분을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진멸시켜라.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고 파괴하고 없애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맞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위한 전쟁일 경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이 차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땅을 약속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몇백 년 후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왜 그때냐? 지금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막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 너무나 패역해서 하나님 앞에서 노아 홍수 때 비슷하게 직접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군대를 통해서가 아니었죠. 그것은 하늘에서 유황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지금 사해 땅이 그렇게 사해 바다가 되어버린 것처럼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때가 아브라함 때에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땅을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굉장한 하나님 보시기에 디스커스팅하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 건져내었습니다. 출애굽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로 모집해서 그들을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심판 전쟁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신명기 오늘 본 본문의 뒤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해야 된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너희의 후손들이 그들로부터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면서 진멸시키라는 이 헤렘이라는 말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에 대한 심판을 염두에 두고 심판의 연장으로서 가나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런 차원에만 국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의 전쟁.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을 진멸.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너에게 손에 붙여주시면 그때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내가 보기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놈들이야 이러면서 성전을 선포하고 진멸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어느 쪽이 그러면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슬람도 구약과 신약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런 종교인데 거기서 나온 지하드라고 하는 것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이들이 싸우면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될까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굳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넘어가면 이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2절에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있는데 아마 군대를 소집하고 편성하는 책임자, 오피서들이 있고요. 그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 5절부터 나오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집을 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 중에 예를 들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었는데 낙성집하고 그 집에 아직 살지도 못한 자가 있다면 돌아가서 그 집에서 살아라. 전쟁 참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6절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서 포도원에서 난 포도를 먹고 그것을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너의 인권을 누려라. 전쟁보다는 그것이 우선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더라도 돌아가라.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군대 소집 편성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정규군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약간 고대의 전쟁의 상황이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군대를 편성할 때 돌아가야 될 자들을 일단 걸러내고, 여러분 군대 신병 교육대 갔을 때 이름 부르고 이렇게 편성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편성 책임자가 돌아갈 것들을, 전쟁 온 것은 갸륵하나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8절에 마음이 허약해진 자가 있다면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백성들을 소집했죠. 사사로서 소집했는데 굉장히 많은 자들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돌아갈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 돌아가고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하시면서 또 기준을 세워가지고 돌려보내셔서 300명만 남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자원하는 자, 자원주의가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이 전쟁에 참여할 것, 소수라도 그런 자들이 군대로서 하나님 앞에 싸우는 백성들인데 정규군이 아니라 그렇게 편성된 군대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한다, 이런 배경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정이 되면 이제 군대 지휘관을 세우고 백성을 건드리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실제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노래를 하고 있죠.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지도자들이 이끌었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지파들에 대해서도 언급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드온도 자원했지만,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을 이룬 사사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 젊은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니까 너무 깜짝 놀랐죠. 그는 두려워서 자기 곡식을 숨어가지고 이렇게 주수하려고 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 손사에게 들켜서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고요.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시험하게 되죠. 양토를 통해서도 시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구원하시는 게, 내 손으로 하시는 게 맞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생겼고 응답해서 전쟁터로 자원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자원해서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전쟁을 그 나라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오면 이 고대의 1000몇백 년 되는 그 차이의 간격을 넘어서서 신약으로 오면 이런 민족적인 어떤 전쟁, 이런 상황들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런 싸움과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씨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결정적인 싸움들을 하셨던 것을, 그 기록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은 깨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시면서 그 씨름을 하셨던 그런 싸움,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사도 바울도 그 교회들에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런 싸움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전쟁이 좀 보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것부터 필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날 밤에 너무 졸렸지만 깨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넘어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반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실패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전쟁들, 그런 시험들, 그런 유혹들, 그런 도전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런 게 안 느껴지면 자는 거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이 갑자기 몰려오면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그러다가 보면 실수하고 경솔하게 후회할 일들 가운데 충분히 대비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우리도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얘기가 먼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마귀라고 하는 악한 그 관계를 이겨낼 수 있고, 그것과 싸워서 지켜낼 수 있고, 견고히 서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무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대비하고 이겨야 됩니다. 진리의 띠를, 허리띠를, 의의 가슴 판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그래서 원수가 불화살로 공격을 하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두렵게 해서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화살로 공격하는 것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결정적으로 적을 공격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문자적으로 구약을 전쟁, 민족을 위한 어떤 전쟁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주체가 되어 있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내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해가는 이런 전쟁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야기 들으니까 옛날 얘기 같았지만 신약으로 오니까 바로 우리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 주님께서 소집 영장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로마 시대의 이 군인들은 자기 집에 이렇게 개인 군장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어떤 장군이 모집하면 진짜 와서,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로마 전쟁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팀으로 방패로 맞고 이렇게 하고 짧은 칼, 큰 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주죠. 평소에 자기 집에서 칼을 갈아놓고 방패를 준비해놓고 또 팀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훈련되어져서 하면 엄청난 승리와 함께 엄청난 부자가 되죠.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것들을 나누게 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용사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준비되어진다는 말씀과 기도와, 특별히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울도 감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희가 기도해 줄 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할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도 자신할 수 없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살아가는 건 좋지만 그러나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시지요? 어디에서 어떤 공격들이 있을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연대감을 하나됨을 이루어나가는 교제와 말씀을 아침마다 시작할 때 여러분 큐티하고 시작하시죠? 하루를 위해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또 서로 말씀 안에서 주일날 예배후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내밀한 것들을 서로 깊이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떨어져서 살더라도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서로 팀워크를 세워나가고 함께 전쟁을 치르며 우리가 얻는 전리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귀한 영혼, 생명이겠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 여러분 저절로 됩니까? 부모라고 자녀에게 잔소리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죠. 오랜 기간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절제들고 헌신된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느 순간에 영향력 있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반짝거려지시죠? 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훈련과 준비들을 철저히 해서 우리의 전쟁과 싸움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들. 이제 연말이 되어지고 내년을 위한 목회 계획 또 운영위원들과 함께 내년에 어떤 행사들을 통해서 할 것인가. 우리의 팀워크를 갖추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들 또 작지만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사랑과 성실함으로 마음을 모아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우리 지도자들이 한번 계획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진실한 군대로 무기를 잘 갈고 닦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실 거죠? 자원주의입니다. 억지로 모두 참여하고 옆 사람 눈치 보고 컨디션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은 돌아가셔야 되고 좀 집에서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어서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신다면 엄청난 축복과 복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됩니다. 약간 메타포적이죠. 전쟁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게 많지만 이런 좋은 의미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감당하는 전쟁을 통해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런 교회 여호와의 군대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겠습니다.